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승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7월의 첫날 온라인 구역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 달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부터 드디어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특별히 한 달간 김진삼 박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땅에 서다라는 주제를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많은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도전받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올해는 어린이 영어 예배부를 시작으로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채워주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 가장 필요한 사랑을 통해 소중한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용기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마음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우리 파이낸셜 뉴스에 기재된 기사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30년 동안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중독자 카운슬러로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시드니 스미스라는 마약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을 판매했고 도둑질하다가 또 체포되어서 1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었고요.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그의 나이가 42살이 되었습니다. 그런 42살인 그는 또다시 마약을 하다가 다시 체포되었고요. 이제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로 제공된 미시시피 조지타운에 있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기숙 치료 시설인 멀시하우스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과거 30년 동안 크랙 코카인 중독으로 수많은 재활센터를 들락거리는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멀시하우스에서는 약물 남용 치료법뿐만이 아니라 함께 영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되 맑은 정신으로 지내는 것이 내 삶의 핵심이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자기와 같이 중독자의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늦은 나이였지만 많은 나이였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했고요. 약물 중독자를 돕는 약물 치료센터의 카운셀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내 역할도 매우 컸다라고 고백하는데 3번이나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남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아내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와 같은 자들을 돕고 싶다라고 말하며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픔을 경험해 본 자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고통을 당해 본 자가 고통당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자기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바로 그 삶과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문 가운데서 이러한 자족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 원리를 알면 지속 가능한 행동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제 아이 중에 이제 둘째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과학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작동 원리로 어떠한 이 이론을 가지고 이것이 움직이게 되는가를 배우고 또 직접 만들어 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믿음과 신앙에도 원리가 있더라 하는 거죠. 작동 원리와 이론에 관해서 이것을 실행했을 때에 그것이 로봇이 되고 그것이 작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원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에 갈릴리 해변은
지정학적 특성으로,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밤에 고기를 잡아야 하는 해변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부들은 죄인, 즉 율법의 정결 예식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의 삶을 무시당하면서까지 살았던 이유는 적지 않은 수입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수입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어부들입니다. 자, 이러한 어부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다,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갈릴리 해변에 보잘것없는 무시당하던 어부들을 당신의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많지 않았던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 원리가 있음 또한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일상에 성실한 제자들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오셨을 때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시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물질로부터 그물을 씻는 전 과정을 다 지켜보셨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뿌렸던 그물을 다시 거두어드리고 씻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일들은 실패했던 그들입니다. 자, 그러나 내일 또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성실함, 즉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과 일상,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일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자족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절대적이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삼기 위해서 어부를 보내셨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포로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 통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어부를 보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과거에 하나님도 어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포로로 삼으시기 위함이셨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부로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받은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베드로였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지금 처해 있는 삶의 방법과 목적과 등을 모두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모든 목적, 시선, 관심 이것들을 다 전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라는 희생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상황을 따라가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족하는 제자는 사명에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상황을 누가복음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때 자신의 동업자였던 요한과 그 형제를 불렀으며 함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3마리의 고기를 낚는 이 사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누구랑 함께 했다고요? 그의 동업자였던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의 저자는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배에서 그 아비와 함께 그물을 깁는 요한 형제를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에게 그물을 깁는다라는 이 사실은요, 고기를 잡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물을 깁지 않으면 고기를 잡아도 구멍난 그곳으로, 깊지 않은 그곳으로 다 도망치게 되고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그물을 깁는 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에 그물을 깁다 말고 지체도 하지 않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 세베대는요, 집에서 사꾼, 일꾼을 부리고요,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도, 도시에도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한 층에 속한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아들들이, 부유하지만 그런 아들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갔다라는 사실. 왜요? 근데 부유하지만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던, 무시당하던 어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씀과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야고보는요, 훗날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피살됨으로 사도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된 인물이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제자는 맡겨진 사명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족하는 제자의 삶은 일상의 삶에 성실한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어떠한 시간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제자의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나 성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족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의 내용에 따라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